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V의 형체, TV의 모습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전파나 전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골로새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읽었던 구약 성경이죠.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해달별을 만드시는 장면을 일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를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이 땅을 공중에 매다시고 공중에 매달았다는 얘기죠. 공중에 떠있다. 과거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 지구가 둥그렇다고 생각은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먼저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그러나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천사가 창조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해서 쫓겨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있었다라는 것을, 지구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뭐가 깊음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뭐가 깊음이 있어요? 흑암. 흑암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처음 지구를 창조할 때 흑암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 흑암이 뭘까? 자, 찾아갑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 오리로다. 아멘. 12절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뭇별 위에, 여기서 뭇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천사들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이거는 아주 극한 교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을 나타냈어요. 드러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에게 판결을 하십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계명성이여, 루시퍼야,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천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땅에 찍혔다는 얘기는 땅으로 쫓겨났다 이 얘기죠.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위에 찍혔다는 얘기예요. 지구로 쫓겨났다는 얘기. 두 번째 판결은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이 두 번째 판결인데,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이 어딜까요?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들어가는 곳. 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내쫓겼습니다. 그가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이 됐습니다. 그의 사자들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어디서? 불과 유황못에서. 못은 저수지죠. 불과 유황으로 가득한 저수지. 물이 들어있는 곳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들어있는 저수지. 그건 누가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그곳에 간다고요. 그래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는 얘기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 영원한 불구덩, 이것이 불과
유황못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무슨 판결 받아놨다고요? 지옥 판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두 가지 판결을 했는데, 하나는 땅으로 내쫓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옥 판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죽지 않지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영원히 지옥 가게 판결을 이미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천사, 루시퍼를 비롯한 천사가 뭐하는 존재냐? 원래 뭐하는 존재요?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는 일들이 나와 있어요. 원래 천사가 뭘 하느냐, 뭐 하는 존재냐라고 할 때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천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도를 이루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그렇죠?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아멘.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미가엘 천사장 같은 경우는 사탄들과 싸웠죠. 마귀들하고 싸웠잖아요. 네, 싸우기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줬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수태고지도 하고 이런 심부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호도 해주고 보호해도 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 천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뭐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찬양하는 존재. 보십시오. 시편 148편도 볼게요. 여기 보면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군대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8편 1, 2절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에 누가 있어? 천사들 있죠. 천사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 그의 모든 사자, 천사를 사자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그러면 천사 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네, 찬양할지어다. 천사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지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네, 물론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3절 4절 받아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도 찬양하고 또 뭐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또 뭐도,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 사람은요, 더더욱이나 더 찬양하라고 지음받았죠. 이따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의 입을 보겠어요.
찬양을 잘하는지. 네. 왜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고 하나님께 명령받았다. 찬양하라고 명령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 네, 끊임없이 설거지할 때도, 일할 때도, 네, 콧노래로 부르면서 콧노래, 네, 찬양을 콧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돼. 늘 찬양을 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냐. 우리 삶이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찬양단을 많이 세워. 그리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악기를 가르치고 그 찬양을 하고, 네, 팀별로 뭐 찬양을 해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왕성하게 했던 왕들은 찬양단들을 잘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수고수고하지 말고 오직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루시퍼는, 이 루시퍼, 하늘에 쫓겨난 루시퍼, 하나님과 되겠다고 했던 그 루시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받겠다고 했던 루시퍼, 원래 이 자가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천사장. 에스겔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여기서는 천상을 말합니다. 천상,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7빛깔이 아니라 몇 빛깔입니까? 이런 빛깔의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대요. 얼마나 화려한 천사입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 소고와 비파가. 소고와 비파는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그러니까 지음받을 때부터 이 존재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에게 악기가 들려졌어. 악기가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옷을,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뭐예요? 그룹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세웠다는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성산, 여기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얘기는,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곁을 드나거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이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봅시다. 15절 봅시다.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그래요.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완벽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곁에서 드나거리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던 천사. 그런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 아주 나쁜 뜻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뭐 했다? 범죄하였다. 너 덮는 뭐야? 구르바,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겠다? 더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다? 쫓아내었고 확양석 사이에서 멸했다. 하나님이 이를 저주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더럽다, 더러워. 이 교만한 자. 불의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이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뭐였어요?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되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와 있는 땅에 찍혔단 말 맞습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음부에 찍혔다 맞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어. 아주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서 내 쫓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땅에다 내 던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이 찍힌 사건을 신약에서 신약성경 신약의 심판책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다? 흑암 단어 어디서 봤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죠.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소구와 비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연주를 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그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존재가 찬양을 받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피조물이 저물주처럼 찬양을 받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니까 루시퍼 혼자뿐만 아니라 루시퍼를 따르는 같은 무리의 천사들, 그 졸개들까지 천사들을 큰 날에 어디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부터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짝 땅을 만들자마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 창조하고 바로 2절에가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흑암이 들어와 있다. 이 흑암이 누구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둠을 당한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흑암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갇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에게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그래서 여자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게 돼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천사는 인간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우리 인간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중간이에요. 물질 세계의 흙에서 육체를 만들었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하나님, 천사,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 그리고 물질 세계는 흙, 그 다음에 식물, 동물, 그렇고 중간에 인간 세계, 사람의 세계가 있는 사람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흙에서 육체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의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뭐합니까? 반드시 심판받는다.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천사는 인간보다 더 나을까 더 못할까? 인간이 더 못할까? 천사가 더 못할까? 천사가 더 못해요? 시편 8편 4, 5절 누구 말이 맞는지 봐요. 시편 8편 4,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는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천사보다 더 낫대 못하대? 조금 못하다. 사람이 보는.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와 비교가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조물주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모습일 때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나옵니다. 천국 가게 되면. 맞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 못해요. 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궁금한 게, 천사는 죽을까 안 죽을까? 네? 죽을까 안 죽을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봐야지. 여러분, 안 죽는다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천사 설교를 잘 안 했는데 오늘 하니까 재밌네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을까 안 죽을까? 그 다음에 절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부활하게 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하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는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이는 누구와 동등됩니다? 천사와 동등돼. 그럼 천사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 천사 안 죽어.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귀신 따라가면 똑같이 사람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귀 귀신 따라가지 말아요.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예수님 계신 천국 가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약계 성도들은 다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믿는 거 잘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천사는 결혼할까 안 할까? 번식을 할까?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아이 천사를 낳을 텐데. 예. 그런데 그림 보면 아기 천사도 있던데 무슨 일일까 도대체? 예.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오늘 복음서 읽었죠? 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게 되면 다시는 시집 장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저기 마호메트교 있잖아, 이슬람교에서는 뭐 천국 가게 되면 마누라가 10명이니 뭐 40명이니 뭐 100명이니 헛소리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조작질 해놔서 그래. 조작질해서. 여러분, 천국 가면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천사들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시집장가 안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시집장가 안 가는 겁니다.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런데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응답을 딱 줘가지고 다니엘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막았어요. 바사국군이. 근데 그 바사국군이 누구냐? 사탄 마귀들.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해서 이겼어.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어요. 그게 21일 다니엘 기도예요. 원래 21일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첫날 응답됐는데 마귀가 응답을 못 가져가게 가로막으니까 21일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천사장을 보냈다. 미가엘 천사장을. 그래서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니까 뭐해? 응답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21일 해야지 작정했다 할지라도 응답 안 하면 더 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들, 이것들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 뭐라고 역사하겠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야. 이 세상신, 이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귀신이 못 믿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한테 미혹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봐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문제는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막는다니까.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막 천국 봤냐, 지옥 봤냐, 하나님 뭐 보이냐, 내나 봐라, 보여줘봐라, 믿을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난리가 아니야. 그건 왜 그래요? 세상신, 귀신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써져 있잖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다. 누가? 세상신이, 귀신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신한테,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알도록 이런 거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아멘. 또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역사할까?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도 귀신이 역사할까 안 할까? 합니다. 마귀가. 저 잘 봐요? 잘 봐? 네.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보면 알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받아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까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다 하와를 미혹하는 거죠. 하와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 믿는 사람이었잖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부패하게 만든다. 예수를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신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 교회를 멀리하게 한다, 원망 불평이 되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리 봐도 귀신이 안 들어왔던데.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 속으로.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무슨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주는 거다. 다시 한번 읽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역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역사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 가게?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시 시작. 뱀이 그 간결의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패하게 만든다,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 속지 맙시다.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고.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깨끗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애복을 더럽히지만, 내 애복을 더럽히지만 빨아야 돼.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한다? 회개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 이 마귀는 믿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뭐예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심하나 막 미치게도 만들고, 또 병들게도 만들고, 또 점도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도 만들고, 네? 죄짓게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봐요. 이게 마귀가 영적인 도적놈이라. 도적이래, 도적. 영적인 도적.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 영생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 마귀는 뭐하러 오는 거야 이게?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유괴범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간 유괴범, 경찰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귀도, 사탄마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로 그런 미혹 못해. 어벙뻥 꺼벙뻥 하니까 미혹하는 거지. 우리는 확실하게 잘 믿읍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확실하게 잘 믿겠습니다. 마귀 꼼짝 마. 할렐루야. 꼼짝 못하네. 여러분 눈이 아주 초롱초롱 빛나네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크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 쓰면 희미하게 보이던 글자 잘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뭘 보느냐? 영적인 세계를 봐요. 영적인 세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 봤냐? 천국 지옥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막 이러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 안 믿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이 30%고, 보이는 것이 30%고 안 보이는 것이 70%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커요. 많고. 예. 어떻습니까? 공기 보여 안 보여? 근데 지구상에 꽉 차 있어, 공기가. 소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소리 어떻게 들으세요? 보여야만 들립니까? 안 보여도 들리잖아. 그러면 소리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의 아멘을 다 듣고 있거든. 눈에 안 보여도 소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또 점심 먹게 되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배고프세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 안 보여? 냄새가 안 보이는데도 틀림없이 냄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 옆에 분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하죠? 미움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속인들을 보게 되면, 무당들 보게 되면 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을 딱 받게 되면 뭐합니까? 점치고 굿하고 또 짝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또 대나무 흔들면서 그 다음에 죽은 조상들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 목소리도 똑같이 내가지고 과거를 그렇게 잘 알아. 아니 손자도 모르는 과거를, 우리 할머니 과거를 더 잘 알아. 왜 그래요?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그래.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귀신은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거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미래는 몰라. 우리 예수님은 미래 아는데 이 귀신은 미래를 몰라. 과거만 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점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안 나와요. 굿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굿판이 깨져야 맞아. 작두를 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발이 쫙 갈라져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멀쩡히 굿도 잘하고 점괘를 막 잘 나온다고 막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당이 가짜든지 무당이 진짜면 내가 가짜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 잘면 예수쟁인지 안 그러면 가짜인지 시험 한번 해봐야 돼. 단체로 무당집을 한번 가봐요. 단체로 가가지고 한 사람씩 들여보내서 젊게 나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무당이 이 재수없어 소금 뿌려가지고 빨리 나가 막. 그러면 진짜고. 아이고 우리 보살님 젊게 잘 나오네. 그러면 그거 가짜요. 물론 내가 진짜일 수 있는데 무당이 가짜일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진짜 신내린 무당이라고 하면 거기서 점괘가 안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우스갯소리만 하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사도 신을 섬겨요. 물론 여러분도 신을 섬기죠. 무당도 신을 섬겨요.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 자녀가 목사 되는 것을 너무 바래요. 저도 내 아들이 목사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무당은 자기 자녀가 무당 되는 걸 바랄까 안 바랄까?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바라지 않아요. 대추나무 부적 하나 써주는데 대추나무에다가 부적을 하나 썼는데 3천만 원씩 받았던 큰 무당 김혜경 씨가 있었어요. 돈 억수로 벌었대. 근데 신기하죠? 귀신이 갖다 준 돈은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대.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갖다 준 돈 갖다 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주신 돈이 진짜 축복의 돈이요. 아멘. 그런데 이분이 나는 내 자녀들이 무당자식이란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아예 안 했어. 결혼. 내 자식한테 무당 소리를 들려줘도 안 된다. 아예 안 했다니까.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간증이 거기에 나와요. 결혼을 안 했어. 무당 자식 시키기 싫다고. 목사님 되신 때가 아마 60세 정도 됐으니까 그 뒤로 결혼해갖고 아들 낳아서 다시 한지 그건 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무당일 때는 자녀에게 내 무당 소리를 들려서는 안 된다. 무당 자식 소리 들려서는 안 된다.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세계가요,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믿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천국과 지옥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진다. 지옥도 안 믿어진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온 세상을 꿰어서 더럽게 하고 또 추하게 만드는 아주 영적인 아주 유괴범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도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사탄이 지가 경배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고사도 사탄이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하고 교제하면 안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의 친구가 되고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든,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이 됐든 설날이 됐든 뭐 시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절대 제사 드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면 안 돼.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렇지, 조상한테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예. 누가 제사 받는다? 귀신이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정말 싫다. 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돌 붙잡혀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딱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세상 살면서 귀신 따라가면서 귀신한테 제사하고 귀신 따라 살다가 귀신이 가는 지옥 갈 것인지, 예수님 따라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 갈 것인지, 이거 결단해야 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우리 천국 가야 돼. 천국. 귀신이 있는 지옥을 하고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이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길이 황금길이에요. 수정 같은 황금길. 그리고 모든 집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어둠도 없다, 밤도 없다, 빛만 있다, 사망도 없다, 눈물도 없다, 고통도 없다. 참 행복한 그곳에 가야 되지. 그렇게 뜨거워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불구덩이에 서서 어떻게 영원토록 거기서 팔짝팔짝 뛰면서 고통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깊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은 정말로 부유하고 번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다른 거 볼 거 없어. 한국 보십시오. 한국 5,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13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어요. 평양이 기독교가 꽃이 펴가지고 그것이 훨씬 잘 살았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목사들 다 채용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다 가두고 교회 다 못지라고 다 파괴시키고 없앴더니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됐잖아. 우리나라만 보면 알잖아.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 믿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여기 네팔에서 왔는데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가가지고 니네들 나라에 네팔에 가서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돼. 샴, 넌두 알았는가? 그러면 최고의 나라 된다. 하나님이 그 나라 만들어준다. 힌두 섬기지 말고 불교 섬기지 말고 자연 섬기고 불교는 석가 섬기고 석가는 사람일 뿐이요. 사람일 뿐이요. 아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나님 믿는 나라. 선진국의 97%가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불임치료를 임신이 안 돼가지고 불임치료를 받는 199명의 환자 이름하고 그 환자의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지 않는 사람의 임신율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받는 사람이 기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2배. 미국, 캐나다, 호주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이름하고 사진만 보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게 2배가 임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그 케이스 있고 그러잖아요. 버튼 누르고 그게 하드웨어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일부분,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일부분만 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이 육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종교를 인정 안 하는 거. 불쌍한 인간들이요. 불쌍한 인간들. 여러분, 일부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전부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려면 우리 육체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는 영혼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영혼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깨닫게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던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았어. 육체만 위해서.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알고 보고 믿고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